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몰려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아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와 고별 기도를 듣고 믿음으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강화를 통해 제자들을 이루어하십니다. 자신의 기원인 아버지시고 예수의 떠나심은 자신의 기원인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아버지와 동일한 믿음의 대상이며 구원의 길이며 진리를 전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와 그분의 떠나심에 대한 바른 믿음은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고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이어 예수님의 고별 담화의 마무리인 고별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도 안에서 이제 세상에 남게 될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과 같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굳건하게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구별 강화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은신처가 아니라 기도의 공간을 찾아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곳, 즉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것은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라 부르고 누가는 감난산이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생략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베드로의 칼과 예수의 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동산 겟세마나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이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에게로 가서 예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의논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은 그곳 겟세마네로 가시고 유다와 그 무리들,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바로 직전인 그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여기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 겟세마나의 기도는 그 거처, 그 동산과 같은 어떤, 말하자면 나무들이 수목이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감람나무 숲이 우거진 그곳, 마치 정원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숲이죠. 숲으로 이루어진 그곳은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던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바로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안식일에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이동이 가능한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께서 기도할 자유와 시간을 얻기 위해 습관처럼 그 장소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들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죠. 사도 요한이 생략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동일하게 몇 번에 걸쳐서 드리십니다. 아빠는 우리나라의 말에도 있죠. 아빠. 똑같아요. 놀랍게도. 아람어인데 우리나라도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호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며 그분과 가장 긴밀한 친근한 부자지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으실 것입니다. 그 최후의 순간 예수께서 바라볼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은 바로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으며 또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실 성부 하나님밖에는 예수님이 의지할 분이 없으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순수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전능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부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내가 너를 이 어둠의 수렁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모든 능력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고 로봇처럼 오늘 주일이니까 기계적으로 너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갖고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예배당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자유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이곳에 예배하러 오기를 믿고 계시고 신뢰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자라갈 것을 또한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지라도 못난 이러저러한 모습 속에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발휘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다듬어지고 거친 것들은 부서지면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존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끝까지 믿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입력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포테리온, 잔. 여기서 잔을 마시다, 그 잔. 구약성경에서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운명,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운명지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잔은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또한 신의 아들로서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가 홀로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려짐으로 받으시는 바로 그 영적 순환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죽음의 3일 동안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시간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는 하나님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취해달라고,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의 두려움,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을 마치십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가르침, 그 철저한 실천적 모범이십니다. 예수의 생애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음을 맛보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바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진노와 징벌의 고통의 잔에 무게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이자 그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기에 예수께서 대속하셔서 그 고통의 잔을 마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기도 중에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같이 될 정도로 우리의 죄는, 인류의 죄의 심각성은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가 아는 수준의 죽음에 대한 심각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 죽었어. 그러면 끝이야. 인생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죽음의,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하여 줄 걸, 그들의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게 피가 되는 정도, 땀이 떨어져 피처럼 보일 정도로 진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실 때 유다의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유다도 아는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출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예수의 잡히심과 죽으심의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유다와 그 무리가 예수를 찾고자 하는데 잡히시기를 거부하셨다라면 다른 은신처로 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머무실 것이라는 것을 유다도 알고 있었고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도 유다를 따라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거기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 뒤로 오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 정원 마냥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울타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도 그들이 오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죽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장소로 스스로 들어가셨고 그들을, 유다와 그 무리들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유다는 동산의 위치를 알므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및 바리새인 무리들을 하수를 대동했고 예수께서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대의 모든 권력자들이 유다의 배신에 가담한 것입니다.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 그리고 다른 곳에 군대, 로마 군대를 의미합니다. 모든 권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해한 자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방면의 사람들의 대표들이 유다와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그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심으로 이루려 하시는 바로 그때 온 인류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항하며 예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죄는 사람의 눈을, 우리의 눈을 눈뜬 봉사로 만듭니다. 또한 스스로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배은망덕함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생포하여 넘기기 위해 세운 유다의 시커먼 계획은 정말로 큽니다. 군대까지 동원하잖아요. 치밀하고 예수의 동선을 다 살핀 후에 예수를 잡기 위해서 모의하고 예수에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면 그가 예수인지 너희들이 알고 그를 결박하라 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치밀합니다.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라는 결의로 확고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결의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 대부분은 많은 부분 악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유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예수 결박 그리고 예수 죽음을 계획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님 편에서도 유다의 작전은
성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유다가 결박하고 예수를 죽임에 넣어주는 일이 성공해야만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결박당하시고 우리들의 자유를 위하여 결박당하시고 우리들의 참된 생명을 위하여 죽으심이 가능하시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의 사건에 인간의 도모와 하나님의 섭리가 공존하게 됩니다. 만약 유다의 칼의 계획이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제사, 당신을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사로 드려야 함을 실패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다 무리의 이 반역의 계획은 예수님 편에서도 성공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유다가 겟세마나를 잘 알므로 배신의 도구가 된 반면 예수님의 알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날 잡으러 왔지. 이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시간이구나. 그렇게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되는지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그들의 찾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아닌 나사렛이란 동네의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경외심도 존경심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외심이 없는 대답들, 그 존재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메시아성을 고백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고백은 사실은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그는 내가 알건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야. 그걸 자기가 판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경외심도 없는, 일찍이 나다네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던 거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알매 수준입니다. 유다의 암과 이들의 암의 수준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무지함! 이것은 죄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함으로 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와 무리들 사이의 대화 중에 일어난 특이한 사건을 하나 기록합니다. 무리가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내다, 나다,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자들이 뒤로 물러가 바닥에 엎어집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용하기 전에는 불경건한 자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방금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거듭말합니다. 그들의 감각은 굳어버렸습니다. 죽어있는 것들은 감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느끼지 않은 자처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만약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들로 떠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결박하여 죽이려는 자가 나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다 떠나가게 이제 가도록 허락하고 나만 잡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손도 하나 안 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아무 손을 대지 못합니다. 양무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직전에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에게 에고 에이미 한마디로 신적 권위를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놔주고 자기만을 잡으라고 스스로 잡히십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고 그들의 안위를 지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양 쓸모를 찾는 자가 아니라 양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쓸모를 궁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영 죽을 존재에서 우리에게 마시워지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그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키고 구원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버지의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넘겨서 자신의 백성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를 잃지 않으십니다. 유다편에서 예수를 잡으려는 그때 칼을 가진 베드로가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아페일레임 제거했다. 단검인데 슉 잘라가지고 뚝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일면 유다의 무리와 닮았습니다. 이 두 대적자들, 지금 유다 무리도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군대가 동원돼서 오고 있고, 베드로도 그들을 향해 그 등에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 칼과 칼이 부딪히는 형상입니다. 어쩌면 유다와 베드로도 똑같이 칼을 쓰는 자들입니다.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은 검과 몽치를 들었고 베드로는 칼로 대응하여 휘둘렀습니다. 일면 베드로가 스승을 이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인간적이지요. 사람의 도무입니다. 사람의 일을 도모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예수의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칼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칼로써 예수님을 지켰어. 그들이 못 잡아가게 지켰어.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치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 따위가 그 따위로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열심, 사람의 생각에 의한 열심은, 그런 도움은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 예수는 말고의 길을 먼저 낫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덮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명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넣는 거부와 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적인 방법과 손잡기를 거부하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포기하라. 그곳에서 너와 인격적 관계로 신뢰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비로소 시작된다. 즉 칼은 칼집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잔은 마셔야 한다. 우리의 닥치는 모든 일과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칼을 빼어들고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모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조차 참으라 하셨던 그 오랜 참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고안한 모든 수단들을 오직 아버지 뜻만이,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나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 신뢰, 믿음의 그 마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셨고, 그러나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도달한 결론은 칼을 버리고 잔을 피하지 않는 그 잔을 마심입니다. 왜냐? 그 잔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임의 칼은 멸망할 사람의 왕국을 세우지만 죽음의 잔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 손에서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죽임의 칼을 놓고 자신을 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고귀함, 우리를 고귀하게 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귀한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결박합니다. 예수님을.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계속적으로 대비되잖아요. 그들이 결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결박당하심이죠. 그러나 그들은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결박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부하던 자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직위와 이권을 지키려는 고약한 맥락에서 예수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 공부는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래야지만 로마 군대가 우리나라를, 여기 왕이 있다고 말하자면 그들이 왕이 있다고 까부는 예수를 죽여야지 그들 로마 군대가 우리를 침탈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가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인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도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니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죽음의 잔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의로 해방될 것을 무의식 중에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와 유다의 무리, 가야바의 예언, 심지어 베드로의 성급한 칼부림까지 그들은 죽임의 칼이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적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 인간의 것들로 도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신 바 죽음의 잔은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에 동무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질서를 세우신 예수님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깨달아 하시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